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야 280쪽입니다. 287쪽입니다. 일곱 주를 셌으니 육식에 나설 때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위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여기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부하와 거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자기의 이름을 부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7월 첫 번째 주일은 한 해의 전반기가 이제 마쳐지게 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이날을 이제 맥주절로 지키고 있지요. 특별히 맥주절에 감사라는 말을 붙여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의 초점은 감사에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의 초점은 감사에 있다. 이 맥주 감사절은 그 보리수확을 하는 한국의 농경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화된 도시 문화 속에서 점점 이제 농경 문화가 약화되고 있지요. 농사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맥주절의 의미가 약해지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꼭 이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물음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그 의미만큼은 약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런 절기이지요. 그래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특별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을 정해놓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또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절기를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한번 감사해봐라. 감사해볼래?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한번 감사해봐. 너희가 그동안 감사를 점점점 잃어버렸는데 다시 한번 감사해봐. 생활 속에서 감사해봐.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 생활 방식이 감사가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너희를 향하신, 영어로 for you라고 하는데요. 너희를 향하신 이 말씀을 너희를 위한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짐을 이렇게 짊어지우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 이 말씀대로 한번 짐을 짊어지고 한번 살아봐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로 힘들어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짐을 왕창 짊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데 감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능히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봄새 감사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또 어떤 일이든지 감사라.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라. 우리의 처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봄새 감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처해진 환경이 좋으면 괜찮을 텐데,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환경이 좋지 않아요, 나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감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봄새 감사라.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봄새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봄새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데 봄새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봄새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만큼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의 수준도 달라집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감사하는가를 보게 되면 그 감사의 그 수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알기 위해서는요, 지금 처해진 환경 속에서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그 처해진 환경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찬송가 438장에 보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주 처음 먹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높은 산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거친 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소막도 궁궐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때문이죠.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장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장소가 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 아니겠어요.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하늘나라다. 소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떤 장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한다면 그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한다는 것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어느 순간 우리가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환경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부족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 주세요. 환경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럼 감사할게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런 기도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불평하는 것이 없을 수 없어요. 원망하는 것이 없을 수 없습니다. 걱정이 없을 수 없어요. 근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신앙생활하지만 때때로 이와 같은 일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입술에서 불평도 터져나오고요, 원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숨을 깊이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숨 쉬어보세요. 그런 한숨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주변 사람이 보기에 뭐 그리 걱정이 많아서 그렇게 한숨을 쉬십니까? 그런 순간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한숨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한숨과 그 불평을 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것이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결국에 가서는 그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우리의 환심이 찬양과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만 쉬고 있지 않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한숨이 찬양으로, 그리고 우리의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좀 회복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 수준을 좀 높이는 그런 시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내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죠.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또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주어 먹게 하셨고 저녁 때는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게끔 하셨습니다. 먹거리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의 목마름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쳐서 뒤쳐졌을 때에 암말렉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공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적들의 위협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2달 만에 도착한 곳이 어딘가 하면 시내 평야였습니다. 시내 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내 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십계명을 주셨고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시계를 3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이런 절기를 지켜라. 출애굽 23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 하시면서 3가지 절기,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고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고 수상절,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3가지 절기,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때에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맥주절은 밀과 보리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고 첫 번째 열매를 거두어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절기가 이 맥주절입니다. 6월절 후에 7주, 6월절이 지난 후 7주 만에 드린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불렀고요. 또 50일째, 6월절부터 50일째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수장절, 지금의 추수감사절은요,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곡식을 거두어 모아 드리고 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키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 3가지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 오게 되는데 이 신명기에서는요, 이제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40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에 다시금 이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지켜라고 했다. 16장에 보면 6월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리고 40년이 흐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어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런 일을 해라, 이런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너희가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감사가 터져 나오고 그리고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직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현실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응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먼저 우리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신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일들이 눈에 보이게끔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응답받게 되고 그 후에 눈의 현실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거의 남한국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이제는 그 이스라엘을, 유다를 이제 침공해 오게 됩니다.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여호사밧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었어요. 능력이 있으면 뭐 나가서 싸우면 되었겠죠. 대적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 사람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싸울 군대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실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을 통해서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데 여호사밧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나가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압의 연합군이 지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응답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여호사밧에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 앞서서 막 찬양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 믿고 그렇게 전쟁터에 갑니다. 노래가 시작된과 더불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친히 개입을 하셔서 그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여호사밧이 보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응답해 주세요.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제 안심하라. 이것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해결해 줄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말씀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우리가 꼭 붙잡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이는 그런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그 일들을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이후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응답은 먼저 말씀을 통해 오게 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응답은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설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고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 신뢰한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감사의 수준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감사의 수준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맥주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어떤 감사를 올려드려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리라는 말씀은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라. 그 말씀이에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라, 이 명령입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최선을 다할까요?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보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이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지만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저 앞에 있는 전상님 목사님도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저는요 앞에 있는 전상님 목사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그 장로님보다 제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 최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야 됩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돈과 하나님,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돈이 더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드립니까? 저는 종종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오늘 드린 예배가 나의 최선을 다해서 드린 예배인가?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내가 드린 예물은 최선의 예물이었는가? 내가 최선을 다해 드린 것인가를 종종 질문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정말 최선의 예배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최선의 찬양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기도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린 기도입니까? 그런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헤아려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자원하는 예물은 히브리어로 미사라고 합니다. 풍족함, 풍성이 흘러넘친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예물. 여러분, 자원해서 예물 드릴 때 기쁨이 넘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서 무엇을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먼저 여러분, 몸을 드리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몸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셔서 우리의 몸이 의의 병기가 되게 해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의 몸을 사용하여서 악한 일을 행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사용하셔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죠. 먼저 여러분, 몸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먼저 드려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이런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그 편지에서 이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까지 보니까 에바보로 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것은 달콤한 향기요 받으실 만한 휴식물이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신 것이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를 권면하고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면,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서 감사하려면 믿음으로 해야 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해야 되고,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에 우리는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어느 집을 방문할 때에, 저는 될 수 있으면 빈손으로 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무엇인가 작은 것이라도 들고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어느 집에 갈 때, 어느 집을 방문할 때에 조그만 것이라도 들고 가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데도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는데 어떻게 준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준비해서 드리는 그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준비하는 마음. 이 준비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기억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심정으로 나오는지 그 마음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이 은혜를 보답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내가 드려야 될까요? 그런 마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좀 이렇게 잊지 않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오실 때마다 그 마음,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나 기뻐요. 주님께 예배드릴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그런 생각만 해도 너무나 흥분이 돼요. 그런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자녀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그 생각하는 마음만 가지고도 기쁘잖아요. 그런 마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께서 보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없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하나도 없어요. 온통 다른 마음들만 가득 차 있는 그 모습 보실 때, 야, 너 왜 왔니? 너 나한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왜 너의 마음속에는 내가 없니? 라고 그렇게 질문하실 것 아니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객과 고와 가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빚진 자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이제는 나눔을 통하여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기회로 우리가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할 때에 모퉁이를 베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방 모퉁이를 베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퉁이를 베지 않고 남겨두게 되면 보통 한 10분의 1 정도 남겨주는 꼴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떨어져 이삭을 줍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리를 추억하면서 내 귀퉁이를 매지 않았던 그 백성들의 그 마음, 그렇게 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입의 10분의 1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 한번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 10분의 1이 부담된다고 한다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만 원 하나를 가지고 이웃과 함께 이렇게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만 원의 행복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죠. 10분의 1이 어렵다고 한다면 만 원이라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여러 번 가지셔서 맥주 감사 주일인 이번 한 주간의 주일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날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